제가 본문을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보지 않고요.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저번 주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이 흙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육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그 육이 그 흙으로 그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창세기 그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뱀을 그 심판하시잖아요. 즉 그 뱀을 심판했다는 것은 그 마귀를 그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심판하냐면 너는 일평생 흙을 먹으며 살아가리라. 이게 이제 어떠한 그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그래서 우리 육신을 계속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이 마귀의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이 소욕은 항상 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되는데요.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즉 육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숨을, 그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여기서 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즉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 영, 요 원어로 하게 되면 레샤마라고 하는 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지성소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영. 그러니까 이 영을 불어 넣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을 불어 넣으사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드디어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 혼, 육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부분을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의 그 예를 들으면서 동물은 요 육과 혼으로,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정의를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뭐 생각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혼에 그 해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혼의 본향, 즉 이 혼의 고향, 이 본토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 혼의 고향, 본토가 어디겠어요? 바로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에서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혼은 무엇에 대한 갈망함이 있냐면 이 본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즉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즉 영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이 본질에 이 습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과거부터 계속해서 막 싸우고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게 아니라 여기에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 걸려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계시록에서 나오는데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 영지주의 두 가지가 서로가 극과 극을 다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게 되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서로가 극과 극이 달라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거의 대부분 다 걸려서 넘어져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이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영에 거하고 계신다. 이 영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주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어떠한 영주주의가 나왔냐면, 하나님은 봐라, 이 영에 계신다. 이 영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영에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육을 계속해서 절제하고 이 육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치고, 그러니까 육을 치면 칠수록, 즉 육을 힘들게 하면 고난에 고난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영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신앙의 믿음을 많이 가졌어요.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나 이제 많은 과거의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 육은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이 썩어질 살덩어리 왜 아끼십니까? 이 썩어질 육덩어리 그냥 막 부지런히 써먹어야 합니다 하면서 이 육에 대해서 굉장한 이 고난을 부여하면 부여해 줄수록 오히려 영이 맑아진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서 이제 그가 깨달은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때 이제 그 이신칭의를 깨닫게 되는데, 그 계단을 여러분 무릎으로 걷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막 무릎이 까지고 막 피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 영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이건 누구나 사람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막 힘들면 힘들게 할수록 막 우리가 막 무릎 꿇어도 막 저도 막 그랬잖아요. 막 낙타 무릎 만들어 볼게요 주님, 그냥 막. 그래서 제가 지금 무릎을 잘 못 꿇어요. 그때 그냥 무릎을 좀 많이 버려 가지고 무릎 꿇으려면 지금 막 굉장한 통증이 있어요. 막 내가 막 무릎 막 꿇고 그냥 막 힘든 것도 막 참고 그냥 이를 쓰고 가면 여러분 무슨 생각 합니까? 금방 뭔가 복이 임할 것 같아요. 나한테 뭐가 하여튼 뭔가 하나님이 그냥 그 정성을 봐서라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걸 고행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행하면 할수록 사실 여러분 이제 그걸 헷갈려서 그러는데, 고행하면 할수록 여러분 정신은 진짜 맑아집니다. 옛날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7년인가 아니 일평생인가 누워서 자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행하면 고행할수록 뭔가 그 정신의 세계에서는 깊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해. 그래서 우리 육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 그래서 그 육신을 네가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너의 그 믿음이 깊어진다. 이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영, 혼, 육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육은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 살덩어리 아끼지 마라. 네가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밤새도록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면 뭐가 좋다는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너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 네 육신이 힘들면 힘들수록, 네가 4시간 잘 거 3시간 자면 너 서울대 가. 코피 흘려 바가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너는 앞으로 너의 인생은 대로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육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육을 자꾸 힘들게 하는 쪽으로 몰아가지고 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이게 하나의 영주주의입니다. 여기 이해 가시죠? 여기는 또 하나의 또 이제 그게 과거의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목회자부터 해가지고. 그 제 선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막 한 번도 자신은 집에서 옷을 편하게 입어본 적이 없고 항상 양복을 입고 계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 막 가족들도 다 긴장해요. 자녀들한테도 그냥 본인이 딱 갖추고 있으면서 그냥 해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철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본인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죠. 이런 절제력과 이런 인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여져요? 이 도인처럼 보여지죠. 근접할 수 없는. 목회자도 여러분 그렇게 제가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 근접 못해요. 왜냐면 저 사람은 이미 한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이다. 저분을 손댔다가는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죠. 목회자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죠. 그래서 그분 말은 딱 들어요. 순종해요. 왜냐하면 인간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도인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님, 저희 목사들도 결혼시키지 말고 그냥 혼자 살게 하면서 뭔가 중처럼 뭔가 좀 딱 입혀놓고 일반 사람과 좀 다르게. 그래서 과연 중들은 진짜 화장실 갈까 안 갈까? 저 사람들은 가서서도 목 터뜨리면서 둥 떠서 똥 싸지 않을까? 뭔가 좀 이 도인들은 다르지 않을까? 근데 주님, 목사들은 똑같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막 지지고 먹고 사니까 일반 사람들이 너나 나나 틀릴 게 뭐가 있어? 단순히 이게 목사와 성도와의 다른 것 뿐이지 하면서 이게 위험이 없습니다. 뭐 신부처럼 결혼을 안 시켜버리던지. 그래서 그 안에 그냥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냥 막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나와서는 탁 하고 거룩한 척 또 이 산속에서 그냥 살고 하니까 분리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뭔가 좀 우리 세상 용어로 치게 되게 되면 도가 깊은 것 같고, 우리 용어로 치게 되게 되면 뭐겠습니까? 거룩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그래서 이런 수도 이런 쪽에 많은 것을 했었죠. 과거에는 이런 신앙을 많이 가졌어요. 특히 여러분의 나이도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썩어질 육체입니다. 아끼지 마세요. 이제 이게 하나의 영지주의고요. 또 하나의 영지주의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육, 혼, 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은 어차피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육은 세상에 마음대로 두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쾌락 속에 음란 속에 살아가도 죄 짓는 거는 네 육이 죄를 짓는 것이지, 네 영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영은 이미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님이 어디 계시니? 제 안에요. 맞아.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네가 지옥 가고 지옥 못 가. 에베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하지. 그래서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육이 죄 짓는 거는 이 육이 죄를 짓는 거야. 육이 죄를 짓기 때문에 네가 이 육이 죄 진다고 해가지고 지옥이 취소되고 천국 가는 게 취소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쪽을 따르는 쪽은 자기 육을 이 죄 가운데 쾌락 속에 이 육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의 믿음은 어느 쪽에 가까워요? 과거예요? 지금이에요? 이제 지금 이 신앙을 이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주주의.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걸 저희 신학교에서 영주주의 여러분 2단입니다라고 배워요. 목회자 다 2단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영주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영주주의 배우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계시록에서 뭐 하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다 영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육을 나를 계속해서 연단 속에 있으면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한다 하는 쪽, 또 한쪽은 내 육을 쾌락 속에 두어도 이미 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 우리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 교회가 여기에 둘 중에 하나에 거의 대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육혼 영이요, 이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이다. 이것처럼 이 육과 혼과 영은요
삼위인 것 같지만은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좀 이거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내 하나님이 영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 육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세요?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육이 죽으면 내 안에서 혼도 떠나고 영도 다 떠나버려요. 내 육이 죽었는데 무덤 안에 내 영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육이 죽게 되게 되면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육과 혼과 영이 삼위이지만은 하나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일치되지 않게 되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를 일컬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예로 평양에서 대부흥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의 부흥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양 대부흥을 보게 되게 되면 제일 1차적으로 무슨 운동이 이루어지냐면 회개 운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자신과 주변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내 주변의 땅이, 이 육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육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그 혼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혼은 마치 이 본향인 영을 그리워하고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은,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혼은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꼭 이 말이 좀 그런데 좀 간신 같아요. 어느 쪽이 힘이 강하느냐 따라 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달라붙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육 있지 않습니까? 육이 거대하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럼 바로 이 육에 붙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영이 어떻게 되느냐? 영이 바로 가려져요. 닫혀져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혼이 지금 육에 붙어버렸는데 영이 열려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막아버립니다. 차단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단되는 게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물러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러날 때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의지가, 내 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빛이 와버렸습니다. 그럼 어둠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이 떠나버리잖아요. 어둠이 떠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직 회개를 안 했는데 어둠이 떠나버린다. 그러면 내 혼과 육을 바로 그 빛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해버리면, 빛이 임하면 세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싹 멸망당하잖아요. 세상에 완전히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멸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신의 이 혼, 즉 자신의 이 의지로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 빛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이 떠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7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네, 계시록은 7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라오디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교회의 사자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자에게 주었다는 건 그는 지금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즉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시는데 지금 이 혼이 육에 붙어버린 거예요. 육에 붙어버려가지고 이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려져 버렸어요. 즉 막혀버린 거예요. 문이 닫아져 버린 겁니다. 문이 닫아지니까 지금 내 영 안에 있는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크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여기서 주님이 아까 말한 대로 강제로 문을 딱 열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죽게 된다고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들어오세요. 제가 주님 저의 문을 열어요. 저의 혼의 문을 열어요. 주님 들어와서 저를 통치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너의 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이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주님 들어오세요. 열렸어요. 근데 주님이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들어가면 너 끝난다. 왜냐하면 열린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내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즉 청소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청소하지 아니하고 주님 들어오세요. 문 열렸어요. 라고 하는 즉 혼이 청소가 되지 않냐. 즉 무슨 말씀이냐면 혼이 이 육을 이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주님께서 문 두드리고 있을 때 내 이 혼이 육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제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통치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웃기죠.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영 안에 계시는데 이 영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아까 찬양할 때나 깨닫게 돼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아까 우리 그 찬양할 때 좁은 문을 이제 좁은 길로 가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찬양하는데 제가 계속 그렇게 찬양했거든요. 제가 보좌에 있는 하나님 앞에도 찬양하지만 내 지금 영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성령이요, 제가 그 주님을, 성령을 찬양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그런 고백에서 하게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영, 그걸 때로는 내면이라고 해요.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즉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저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나에게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음성 들었다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시험 받고 너만 음성 듣냐 하면서 막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되게 되면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너무너무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걸로 막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걸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으면 여러분 내면 안에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체험했던 게 하나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까 그 좁은 문을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야, 너희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는 게 뭔 줄 알아? 왜?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줄 아니? 주님 힘들어서 그런가요? 너 아니야,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은 게 아니야. 뭔 줄 알아?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는 자들이 대부분이란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단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란다. 대부분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단다.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살아가는 자, 그들이 찾는 이가 적은 길로 가고 있단다. 그게 저에게 첫 번째 들려진 음성이고, 두 번째 음성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너 이렇게 좁은 길을 지나 좁은 문에 좁은 길로 가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인생 사는 게 정말 재밌을 것 같으냐 재미없을 것 같으냐, 이런 어떨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대부분 머릿속에 여러분 좁은 문을 이제 좁은 길로 가게 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 갈게요. 그러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왜 내 육은 그냥 막 이거 하고 싶은데 그냥 이거 막 힘들다고 하니까 막 힘든 길, 근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갈게요 막 울고 막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뭘 하려면 제가 왜 창세기 오늘 본문을 선택했냐면 그게 바로 선악과와 에덴 동산이다. 여러분 선악과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무슨 나무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동산이 있는 곳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옆에 생명나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 즉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인 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를 알려줘요. 뭐냐면 야, 너 네가 주인 아니야. 내가 뭐라고 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너 이거 먹을 수 없어. 그럼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인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실래요? 생명나무와 모든 것. 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걸 즐길 수가 있어요. 모든 걸 통치할 수가 있어요. 정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복하는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리며 살아갈래.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떠나야 돼요. 그 세상에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를 누가 나를 뜯어먹고 사냐면 마귀가 나의 육신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항상 고달퍼요. 항상 고달퍼요.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항상 고달퍼요. 돈이 있어도 고달프고요, 없어도 고달프고요, 뭐 집안에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겨도 그래도 고달프고요, 힘든 일이 생겨도 고달프고요, 이래나 저래나 아주 그냥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예요? 피곤해요.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뭐해도 놀러 가도 피곤하고요, 직장 가도 피곤하고요, 여행 가도 피곤하고요, 다 피곤해요. 그냥 아무리 모든 거에도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제가 요새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게 하나가 바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갤럭시 노트 7이에요. 이번에 또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갤럭시 노트 7이 나올 때요, 이게 뭐 프리미엄 아주 최고의 휴대폰이라 해가지고 히트로 상품으로 히트였어요. 완전 히트야. 히트다 히트. 그때 여러분 삼성에 있는 그 갤럭시 노트 7 만든 그 연구진 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나올 때 막 사장들부터 해가지고 와 대박, 너희들 다 이 팀 본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의 휴대폰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예약률도 엄청 높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러다 여러분 며칠 지나가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뻥 터지기 시작하네요. 불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다가 삼성이 눈물을 머금고 리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괜찮으리라 했더니 또 터졌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단종해버렸어요. 갑자기 그 연구진들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추락했어요. 그냥. 절대 저 팀을 본받지 마라.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팀을 본받고 다른 휴대폰을 만드는 연구진이요, 저기 그 연구진 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울대, 하버대, 막 옥스퍼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 아니에요. 완전히 석학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온 집안의 영광이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알고 싶어요. 그 연구진들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집에서 이제 막 그 히트 쳐가지고, 아마 삼성 같은 경우 여러분 히트 쳤을 때 그 보너스도 굉장히 많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족들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 아마 그냥 막 천국과 지옥을 막 들락날락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세상으로 떠난, 즉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을 때, 자기가 이 육을 쫓아가게 됐을 때 그 삶이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정말 피곤한 인생,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지나는 게 단순히 이게 막 힘들어서 사람들이 안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로 가고 있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온전한 그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그 삶을 보게 되게 되면 불쌍하다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4대에 걸쳐서 총리를 해요. 처음에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이때까지는 바벨론입니다. 거기 바빌론이 아닌 페르시아의 망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그 메대 사람인 바로 누가 왕이 됩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고요. 네 번째는요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4대에 걸쳐 가지고 총리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다니엘의 능력이 대단했겠어요, 안 대단했겠어요? 업무 능력이 굉장했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이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무슨 일을 한지를 하나도 몰라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나도 몰라요. 그 업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니엘 처음부터 여러분 끝때까지 무엇만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니엘서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뭔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이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이거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의 육을 보라는 거예요. 육을. 네 청춘이 영원하냐?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청춘입니다. 저도 여전히 마음은 청춘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이 쇠퇴하듯이 결국 이런 거 다 물거품으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너에게 그걸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너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필구야, 4대까지 왕을 했다.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무슨 일 했니? 우리가 아는 사건들은 무엇밖에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한다. 포도주 안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리고 왕이여, 오늘 본문에서도 빨리 회개하여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왕의 위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당신을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스토리가 이거예요. 다른 업적이 나온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예요. 역대 왕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들 여러분 보세요. 선한 왕들 보세요.
한 일이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뭐 행정적인 무엇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세종대왕 하면 뭐 합니까? 한글 창조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적들, 뭐 한글 창조, 뭐 뭐를 세웠다, 뭐를 세웠다, 뭐를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 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역대 지금 왕들, 대통령들 계속해서 요구도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꼭 거의 끝났지만 같은 데가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 게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누구는 청계천이라도 개발했지, 물론 그 청계천 개발에도 요거도 먹습니다. 그렇지만 청계천이라도 개발했지 너는 뭐 했느냐? 또 남편한테 공격합니다. 야, 누구는 그래도 집 50평 집이라도 하나 샀지, 너는 지금 사글세방 살고 있으면서 너는 뭐 했느냐? 항상 뭡니까? 우리 겉에 드러나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우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두가 다 이거 세우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 했다, 이걸 좀 내 했다. 왜냐면 이걸 해야지만 알아주니까. 그래서 이게 나의 모든 전부가 되어서 여기에 모든 목숨을 걸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절로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이 4대에 걸쳐서 총리를 했으면 그의 그 업적이 어마어마할 텐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느부갓네살도 고백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야, 다니엘아, 그래도 네가 이걸 세웠는데 이거를 봐서라도 우리가 다니엘을 봐주자, 그런 게 아니라 너에게는 새로운 영이 있도다.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영이 있더라. 너는 그 하나님 말만 듣더라. 하나님 보시는 거는 온리원 딱 이거 하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서 주인이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는 딱 그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신랑과 신부예요. 신부야, 너는 나만 보고 왔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고 이제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거는요 99.99%가 없어요. 순종, 이 부분과 믿음은요 그냥 100%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99%를 뭐라고 합니까? 우린 99%를 이걸 순종이라고 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냥 100%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비유가 조금 좀 저차원적이지만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기간이 1000일이다. 그래서 이 신부가 이 신랑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1000일 살아가게 되는데 999일까지는 내가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서 당신만 사랑할게. 근데 그 중에 하루다. 여러분, 1000일에 하루면 몇 %죠? 예, 이거는 뭐 그냥 1%도 안 되죠? 뭐 한 0.1% 되는 겁니까? 내가 하루만 다른 남자하고 자고 올게. 하루만 나에게 기회, 하루만이다. 나는 999일은 당신만 해서 온전히 당신만 사랑할게. 근데 하루만 다른 남자하고 자고 올게. 그럼 신랑이 보니까 99.999네요. 괜찮아, 갔다 와. 그럴 신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1000일이면 1000일 어떻게 됩니까? 1000일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당신만이 나의 신랑이야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순종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서 전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한 번 고백할까요?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 제가 이것을 샤반 예배 때인가 수요일 때 한번 그런 말씀 간단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살 수 있냐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사요. 그 성경에 뭐로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그 밭이 보석밭이래요. 보석밭.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게 조그만 게 보석이거든요.
요게 이 조그만 거 요게 하나에 5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제 머리통 보시죠. 제 머리통만 보석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나요? 이만한 머리 보석이 또 없어요. 이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밭이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이게 제 머리통만한 게 그냥 땅 속에 그냥 무궁무구히 박혀 있다니까요. 이 땅의 깊이가 얼마큼이에요? 깊다. 하여튼 깊다예요. 이 깊은 땅에 온통 보석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계 어떤 재벌이 그걸 살 수 있어요? 나는 내 재산이 한 100조 됩니다. 살 수 있을까요? 100조 가지고도 안 돼요. 1000조 가지고도 안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단 10,000원에 그 밭을 살 수가 있어요. 100조로도 안 되는 걸 10,000원에 살 수 있어요. 이 10,000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10,000원이 전부면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 재산이 100조 1,000원이 있어요. 그때 나는 100조 가지고 사겠다 그러면 100조 가지고 못 사요. 살려고 하게 되면 100조 1,000원이 돼야 돼요. 즉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신부로서 신랑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은 나를 구속하는데, 신부를 구속하는데 99%만 구속하지 않겠대요. 100% 구속하겠대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 즉 주님의 것이 돼야 돼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100%, 10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부인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원이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 성경이 이게 다 말씀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헌금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누가 많이 헌금했냐? 그 제자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부의 동전 투입.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 가부에서 그 동전 투입이 전부였었어요. 그러니까 전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 그게 여러분 신부입니다. 그 신부, 지금의 마지막 때의 신부의 영성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부는 그 신랑에게 있어서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아까 그 영에 있는 그 성령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내 혼을 통치해야지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지 이 혼이 내 본향인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통치를 받아야지 이 육이 혼에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육과 혼이 내 영에 있는 성령에게 온전히 순종이 이루어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삼위의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에베소서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느냐? 불순종해봐라. 그럼 서로가 딱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딱 응으렁거립니다. 그 노래 누가 졌습니까? 엑소가 전에 으르렁 맨날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잠자리에서 같이 자고 있어도 이게 서로가 딱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지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성자와 성부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성부와 하나가 되어져 버려요. 성령도 온전히 100% 순종을 합니다. 성부에게. 그러니까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때를 늦어서 죄송한데요. 그럴 때면 여러분 신랑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신랑이 누구여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만나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머리인 자.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만날 그 신랑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이 신부인 나와 결혼해가지고 내가 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이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싹 트는 겁니다. 근데 내 이 신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 있지 않고 자기가 머리를 하고 나한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 신랑이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이 머리랑 하나 돼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떨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내 남편은 전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육신과 순종해서 하나를 돼 버리면 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육신으로 하나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멸망받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혼자 사는 게 낫죠.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갈등을 일평생 하며 살아갈래. 그 고통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 이루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평생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순종해서 하나 되고 싶은데 하나 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우리 남편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그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히 여러분 자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며느리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